말씀은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61페이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4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즘 교육자분들과 자주 사무실에서 나누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간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자분들과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희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다입니다. 감사하다. 저의 좀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저를 포함한 저희 교육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약간 그 공포의 외인구단 같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곤 합니다. 아시나요? 그 오해성 설까치가 나오는 옛날 야구만 합니다. 야구팀을 구성하는데 뭐 하나 뛰어난 것이 없고 또 특출난 사람도 하나 없이 오히려 각각 치명적인 문제가 있고 또 부족한 것 투성이인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서 야구단, 공포인 외인 구단을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 저희 교육자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특별히 내세울 것도 없고 특출난 것이 없는 저희들이고 아시다시피 키도 고만고만하고 한두 분 빼고 말이죠. 부족한 것 투성이인 저희들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런 부족한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볼 때 저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오늘 이 금요 기도의 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의 입술 가운데 공통된 한 가지 고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가득 차고 넘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또 좌우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39장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37장부터 시작된 이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인 마지막 절인 장인 50장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죠. 창세기 전체를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요셉의 스토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전체 인생을 관통하는, 그리고 요셉의 스토리의 핵심에 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39장에 여러 번 계속해서 그 단어가 반복되는데 혹시 그 단어가 눈에 들어오시나요? 그것은 바로 요셉은 당연히 나오는 단어이고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형통, 눈에 조금 보이시나요? 시대가 바뀌면서 점점 변하여지고 또 점점 사라져가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제 생각에는 크리스마스 카드와 새해 연하장 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옛날에는 성탄절 그리고 연말이 되면 펜시점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북적북적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중한 사람에게 보낼
그 성탄 카드와 또 새 연하장 카드를 사려고 말이죠. 제 기억에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가격도 다양했던 걸로 기억됩니다. 심지어 비싸고 좋은 카드는 누르면 음악도 나오고 또 불도 반짝반짝 나고 그랬던 걸로 기억됩니다. 그런 예쁜 카드에 펜으로 꾹꾹 눌러 써서 정성껏 메시지를 써서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에게 카드를 보내곤 했었죠. 내가 카드를 몇 장 보냈는지 또는 내가 카드를 몇 장 받았는지 친구들 사이에서 은근히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많이 달라졌죠. 다들 스마트폰이 있어서 손쉽게 그림 파일로 된 카드를 받고 합니다. 한 번씩 예전에 그 아날로그의 감성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새 연하장에 단골로 등장하는 멘트들, 문구들이 있습니다. 압도적인 1위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문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볼 수 있었던 단어는 근하신년, 조금 어르신들께 보내는 카드 옆에 근하신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축복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카드에 많이 적혀 있었던 문구는 만 가지 일, 모든 일이 뜻하는 바대로 다 잘 이루어진다라는 뜻을 가진 만사형통이었습니다. 만사형통. 형통하면 기분이 좋은 단어죠. 그렇죠. 형통. 원하고 바라는 일이 막힘없이 술술 척척 잘 풀리고 또 이루어진다라는 뜻이 바로 형통입니다. 그런데 이 기분 좋은 단어,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오늘 요셉의 스토리인 이 39장의 시작에도 그리고 39장을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에도 똑같이 반복해서 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39장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집에 있으니. 또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렇게 오늘 본문의 요셉 이야기는 형통이라는 단어로 그 시작을 시작합니다. 마지막 2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시작도 형통으로 시작하고 그 마지막도 형통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이 어떤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든 일들이 막힘없이 술술 잘 풀리고 또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39장에서의 요셉의 인생이, 요셉의 이 스토리가 얼마나 잘 풀리고 또 얼마나 척척 잘 이루어졌기에 처음도 형통으로 시작하고 또 마지막도 형통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또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인 이 창세기 39장은 요셉의 인생에서 어쩌면 지워버리고 싶은 가장 어두운 시기, 형통이라는 단어가 사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니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가장 억울하고 또 가장 고통스러운 인생 밑바닥의 시기가 바로 이 창세기 39장의 시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서 특별한 사랑을 받고 또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자랐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늘 가장 맛있는 것을 먹었고 또 아버지 옆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늘 지낼 수 있었고 늘 가장 좋은 채색 옷을 입고 요셉은 늘 자랐습니다. 하지만 다른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고작 은 20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애굽으로 끌려온 요셉은 다시
바로의 신하이자 경호대장인 보디발에게 다시 팔리게 됩니다. 끌려가고 팔려가고 또 끌려가고 팔려가는 삶. 어제까지만 해도 채색 옷을 입고 또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맛있는 것도 배불리 먹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요셉이었지만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서 이제는 모든 자유를 박탈당한 채 자신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예의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고통스럽고 힘든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당시 애굽의 통치자는 바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는 그 이름이 아니라 직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대통령님과 같은 해당하는 용어이죠. 이 바로가 애굽을 통치하는데 그 당시 바로는 사람이 아니라 거의 신적인 존재가 바로 바로였습니다. 이 당시 이 바로의 권력 안에서 어떤 관례,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바로 최측근인 신하들, 고위 간부들은 전부 거세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오직 바로에게만 충성하고 바로에게만 집중하고 또 바로에게만 복종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문헌을 보면 그 당시 고관들의 아내들은 대부분 성적인 탈선을 일삼았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보디발의 아내도 아마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요셉을 유혹하고 또 유혹하지만 요셉은 이를 다 뿌리치고 거절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금한 것이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또 사람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당시 중증 정치범들만 가두게 되는 깊은 감옥, 그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셉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려한 채색 옷에서 누더기 같은 노예의 옷으로 바꿔 입게 된 것도 이해할 수 없는데, 그것도 힘든데 이제는 죄수의 옷을 입고 깊고 어둡고 음침한 감옥에 갇혀서 덩그러니 앉아있는 요셉.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억울하고 또 비참하고 또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조심스럽지만 혹시나 감옥에 갇히게 된 경험을 해보신 성도님들이 계신지 여쭤봅니다. 누가 이 자리에서 손을 들겠습니까? 저는 억울하게 갇히게 되는 경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드디어 목사님이 어두운 과거를 이제 이야기하시나 보다, 그런 표정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2009년에 우리나라에 신종플루가 발병을 했습니다. 지금이야 약도 많이 개발되고 또 치료법도 많이 개발되어서 지금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여러 명의 목숨을 앗아간 또 심각한 바이러스였고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2009년에 저는 부산에 있었는데 부산에서 4번째로 발병한 환자가 저였습니다. 처음에는 감기인 줄로만 알았죠. 근데 너무 오래 가는 겁니다. 전 감기가 금방 낫는데 참고 하다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자고 했더니 신종플루가 나왔습니다. 부산에서 4번째 발병한 환자였습니다. 그때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보건당국에서 그때는 초기였으니까 아주 심각하게 대처했죠.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3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하얀 가운에 또 하얀 마스크를 끼고 저희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좀 표현이 좀 가격한데, 그리고 마치 죄인을 신문하듯이 그동안 뭘 했는지,
뭘 먹었는지, 어디를 돌아다녔는지, 또 누구와 접촉했는지 끊임없이 질문하더니 급기야 이제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는 가택 감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도, 저희 아버지는 다음날 새벽 설교를 하러 가셔야 되는데 나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들은 이야기였지만 제가 집에 있는 동안에 제가 방문했던 모든 곳에, 병원과 마트와 교회, 심지어 교회에 이만한 대자보가 붙어졌습니다. 신종플루 환자가 접촉한 곳이니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손을 꼭 소독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곳곳에 손 소독기를 곳곳에 설치해 두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분위기가 너무 심각해서 저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죽는가 보다 했습니다. 큰일 나는 줄 알았죠. 저는 당시 굉장히 큰 죄를 지은 죄인인 것 같았습니다.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르고 감옥에 갇힌 것 마냥 집 밖에서, 아니 방에서도 나올 수 없었고 부모님하고도 접촉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요셉의 상황과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겠지만 어쩌면은 그 억울함과 답답함을 조금은 경험해 본 것 같습니다. 요셉의 지금의 이 상황 얼마나 억울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자신의 뜻과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밑으로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억울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시련과 고난의 시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9장의 요셉의 삶의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시작과 끝, 처음과 끝, 이 39장의 요셉의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서 인정받는 것이 여러분 형통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예 종으로 팔려가지 않고 아버지 집에서 평안하게 지내는 것이 진짜 형통 아닌가요? 그리고 감옥에 가서 잘 되는 것이 형통함입니까? 아니죠. 감옥에 안 가는 것이 형통인 것이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팔려갔더라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일은 없어야만 형통이라고 그나마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억울하게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 그의 삶을 성경은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통이 너무나도 모순되어져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순과 이 간극은 왜 생겨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이 이해하고 말하는 형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형통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세상의 번영이라는 뜻을 가진 셀라흐라는 히브리 원어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의 뜻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없이 승승장구하는 삶.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 잘하고 또 대학 때 올라갈 때 한 번만에 척 붙고 졸업 후 취업도 좋은 곳에 원하는 곳에 되어지고 늘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계획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세상은 이런 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형통이라고 사용된 단어는 찰라흐라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또 다른 뜻은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신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수많은 방해와 장애물들이 넘치게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뚫고 또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심으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신 그 목적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형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형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성취되어지는 이러한 진정한 형통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을 형통한 인생이라고 할 때,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요셉의 인생을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볼 때 요셉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었습니까? 요셉이 볼 때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볼 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입니다. 누가 볼 때 형통한 인생이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보고 자신의 인생을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40장 15절 말씀에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으나이다. 요셉은 감옥 속에서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평가할 때 무엇이라고 평가합니까?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자신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억울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인생을 억울하다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요셉의 인생을 누가 볼 때 형통하다라고 그 누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요셉의 인생은 형통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또 몸이 쇠사슬에 매이게 된 것, 사실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눈으로 또 세상의 눈으로 기준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이었고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시선과 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요셉을 단련시키시사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 가운데 요셉의 모든 삶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느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것, 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사고하는 것, 이에 따른 우리의 계획과 결정은 얼마나 한계투성이입니까?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뭔가 좀 싸한 것입니다. 평소와는 뭔가 달랐습니다. 집 앞 복도에 세워둔 제 자전거가 사라진 것입니다. 비싼 것도 아니었고 굉장히 제일 싼 거였는데, 분명히 새벽 기도 나올 때까지는 있었는데 잠시 2시간 사이에 그 자전거가 사라진 것입니다. 며칠 전 아파트 카페에서 본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 자전거와 유모차가 많이 도난당하고 있다, 조심합시다 라는 글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제 별명 중에 하나가 거리의 보안관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걸 가지고 있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범인은
아직 이 안에 있다. 내가 잡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둘러서 폰을 꺼내서 아파트 방제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 CCTV 위치를 유심히 봐왔거든요. 그래서 경비를 보시는 분께 자초지정을 설명드리고 자전거를 도둑 맞았다. 시간이 별로 되지 않았으니 분명히 범인은 이 아파트 안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어디에 있는 그 CCTV를 영상을 확보해 달라. 곧 가서 확인하겠다라고 전화를 하고 끊고 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범인 잡았겠습니까? 아니면 못 잡았겠습니까? 옷을 갈아입으려고 현관 비밀번호를 이렇게 누르는데 뭔가 쌓였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집은 29층인데 28층에서 그 난리를 친 것입니다. 범인을 잡으려고 한 범인은 저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쥐구멍에 숨고 싶은지, 저의 판단과 저의 추진력을 보면서 스스로가 굉장히 뿌듯했거든요. 그래, 역시 나는 이렇게 쉽게 호락호락 당한 사람이 아니지. 이렇게 스마트하게 일을 처리해서 잡아야지. 스스로를 굉장히 뿌듯해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집이 아니라 다른 집 앞에서 그 난리를 친 것입니다. 범인은 바로 저였던 것입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그냥 집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이미 동호수도 말했고 오지랖 넓게 제가 목사라는 것도 이미 그분께 말했기에 음료수를 들고 방제실로 가서 사과를 드리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의 웃기는 에피소드이지만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보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한계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 우리 인생의 진짜 핵심은 나의 눈과 또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이 아닌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과 또 나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생각과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형통함이란 나의 시선과 나의 기준의 형통함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형통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눈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참으로 요셉처럼 고통으로 얼룩지고 또 억울한 일로 비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의 눈과 세상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세상의 눈과 기준으로 볼 때는 억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실패한 삶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심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형통한 삶인 줄 믿습니다. 나의 시선,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과 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굳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마침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형통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형통이라는 단어와 함께 또 반복돼서 사용되어지는 중요한 문구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입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에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또 23절에도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의 형통은 궁극적으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형통의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 핵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은 성경 곳곳에 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 흔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베델에서 두려움에 떨며 벌벌 떨며 자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시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세죠. 모세. 그 모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출애굽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죄를 지었을 때 모세가 간절함으로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약속대로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들과 함께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그의 고백은 여호와께서 함께하시지 않는 가나안 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나안에 간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무의미합니다 였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실 것을 허락해 주시죠. 모세가 죽은 뒤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여호수아에게도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광야 한가운데서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거기서도 죽지 않고 나는 거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약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 속에서 오늘 죽을지 또 내일 죽을지 알지 못하는 이 절망적인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그토록 평온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곳이 꽉 막힌 감옥 속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에 그곳은 감옥이 아닌 천국인 삶을 바울은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고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기적은 성경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나에게도 허락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극치, 그 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실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온전한 형통의 삶을 누리며 나아가 죽음이 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뒤로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를 위해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고, 또 25일은 성탄절에는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고 또 맞이하고 계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을, 저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교역자로 사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이 아니라 교회와 예배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성탄절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제 마음은 메말라 있고 굳어져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성탄절 이 트리가 언제부터 준비되고 언제 철거를 해야 되지? 성탄과 관련된 현수막과 주보는 언제 디자인을 해야 되지? 성탄 축하 발표회가 시간이 오바되지 않고 잘 끝나야 될 텐데, 성탄절 당일날 성도님들이 많이 오시면 의자랑 또 주차 공간은 어떻게 대비할까? 그게 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진정한 형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본질, 그분은 보지 못한 채, 그 본질은 붙잡지 못한 채 일에 파묻혀 다른 곳만을 바라보고 있는 저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방송실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지와도 같고 티끌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어와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고 전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곱과 함께해 주시고 모세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다윗과 바울의 삶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신 그 하나님, 오늘 본문에 요셉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진정한 형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돌아오는 성탄절,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능력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 잊지 못할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 뜻하심과 목적 가운데 가장 선하게, 가장 신실하게 이끌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스토리를 써 나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요셉의 삶을 인도하시며 마침내 애국과 가나안의 구원, 또 요셉과 그 형제들의 온전한 화합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온전히 세우시며 구원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나의 삶의 모든 면면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당신의 뜻과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고 계심을 믿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의 인생 속에서 파도처럼 떠밀려오는 수많은 환난과 또 시련과 고통 속에서 해석도 설득도 이해도 안 되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계신 성도님들 혹시 계십니까?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임마누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담대히 일어나며 나의 시선,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이 아닌 오늘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정한 형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